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식구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또 이 시간 문안 인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수요기도회로 또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늘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네시스 킹지 옹아 옹지. 창세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당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돌립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오늘 수요기도를 맞이하여 각자 모인 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로 얻은 죄사함과 영생을 맛보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3일 동안 신실하신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마지막 때를 맞이하여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만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세워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자기 중심으로 살고 두 주인을 섬기며 또 옛사람을 따라 살 수 있사오니 우리는 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구원의 능력으로 죄를 벗어버리고 성령 인도를 따라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며 새 사람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세상에는 구원의 소망이 없음을 알고 세상 따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주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사단의 유혹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또 이 시간 창세기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듣고 깨닫고 열매 맺게 하셔서 우리 믿음이 자라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원한 소망을 바라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창세기 15장 오늘 창세기 공부 우리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계시를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계시는 한꺼번에 이렇게 다 주시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이렇게 점진적으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초상화 그리는 것과 비교하자면 처음에는 점을 찍고 그 다음에 선을 그어지면서 눈이 되고 코가 되고 그래서 점점 누구의 얼굴을 그리는지 알게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좀 더 밝은 계시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것은 아브라함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퍼질 것이다. 번성하고 퍼질 것이다. 그리고 그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여기 15장에 와서는 그 시기와 그 상황까지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6절을 보세요. 오늘 말씀 오늘 그 15장 16절을 보시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이 4대 만에 돌아온다는 것은 이게 뭐예요? 출애굽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16절에 보면 이미 출애굽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는 역사를 통해서 차츰 이 충만한 형태로 이 점점 발전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은 이미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식으로나 믿음으로나 마음으로나 이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실 때 그것을 깨닫고 순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기 지금 15장에서 이 하나님 계시를 받는데 이 계시가 처음 받은 계시가 아니잖아요.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그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계시를 받을 때 그는 거기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단지 물질적이고 지상적인 복으로 이해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러니까는 이 복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을 영적이고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그것을 이해를 함으로 어디까지 나갔습니까?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는 그런 신앙까지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단순히 이 개인적인 신앙, 개인 중심의 신앙, 내가 잘 믿어서 하나님 순종해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보면 알잖아요. 히브리서 11장.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살고 있던 정든 고향, 그죠? 삶의 터전이 다 마련된 정든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버릴 것은 버리고 하나님을 순종해서 가나안으로 간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성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았어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이게 점점점 자라면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을 믿고, 우리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14장에서 예? 천지의 주제,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원수들과 싸워서 이기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그런 생활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창세기 15장을 우리가 통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우리 한 번 더 생각하겠지만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하나님을 더 알고 또 아브라함, 이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의 이 성장하는 이런 걸 좀 우리가 배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상 중에 말씀하시죠. 이상 중에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그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대부분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14장에서 전쟁을 하죠.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서 이겼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후에 있을 수도 있는 침략군들이 다시 보복을 할까 봐. 그래서 두려워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들이 보복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에게 큰 고민거리가 있었잖아요. 자손의 문제. 시간은 지나고 나이는 이제 이게 먹어가는데 아직도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죠.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관심은 자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 염려 걱정, 이게 뭐냐면 아직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자식이 없다는 것에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게, 여러분 그 인간 차원에서 지금 내가 이 나이에 아니 자식이 없는 게 이게 좀 안타깝고 부끄럽고 뭐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 자식을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없으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이 약속이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 그 아브라함의 관심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 빨리 와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빨리 이루어 드리고 싶은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런 경건한 마음. 그죠? 네. 자, 좌우지간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의 방패라고 그러시죠? 방패. 그러니까 어떤 환난이나 위험에서도 너를 안정되게
지켜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내게 있다는 거죠. 그죠? 내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이 침략군들이 다시 쳐들어와서 복수를 하는 그것을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막아줄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방패라는 것이.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 후에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아브라함이 사는 동안 침략군들이 보복을 위해서 다시 원정을 한 일은 없었다. 그죠? 그런 기사가 없죠? 예. 15절 보세요. 오늘 15장 15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세될 것이다. 그죠?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할 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확실하게 그 안전을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안전 보장은 물론 참된 평안까지도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방패로서 보호하시고, 그죠? 예, 위기에서 막아주시고, 이런 고백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다윗이 그 사울 왕으로부터 여러 번 위기를 당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다윗이 고백한 걸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세군도 사무엘 빈치도이스 아트레이스.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 사무엘하 22장에 나오는 이 다윗의 이 시는 시편 18편에 나오는 그 내용과 비슷합니다. 자, 1절에서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여기 방패가 나오죠?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그죠, 여러분? 나의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셨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그 더러운 재물을 취하지 않았죠? 소돔 왕이 그 전리품 중에서 아브라함에게 준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소돔 왕에게 그 죄악의 그 더러운 재물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잘했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죠?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에게 필요한 거 줄 것이다.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칭찬하시면서 이 말을 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너의 상이 네가 받을 상이 매우 크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9편 11절 한번 보세요. 살모 데즈노비 옹지. 시편 19편 11절. 아까 우리 시편 18절과 비슷한 그 다윗의 시편을 읽었는데 지금은 19편. 이것도 다윗의 시편입니다. 근데 여기서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19편 11절에 보면 다윗이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크다는 것을 다윗이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 네가 받을 상이 매우 크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이 땅에서 너의 상급이고 너의 보배고 너의 소유니 내가 너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필요한 것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와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방패시고 상급이시기 때문에 살아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든 물질이라든가 소유, 전쟁에서 승리한 것, 애굽의 위기에서 구출하신 것, 이것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면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안전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시편 기자가 아주 잘 설명했습니다. 한번 우리 시편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편 127편 1절 2절 살모 센토이 빈치세치 웅도이스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믿고 세상의 더러운 곳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세상의 원리나 세상의 원칙, 세상의 그 방법을 따르면서 성공하는 것이 전부라고 알고 있는 자들에게 1절, 2절 말씀이 필요한 거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수고를 해도 다 헛된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지혜의 능력,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나 사업이나 생활 아니면 사회 전체를 다스리고 지켜주시는 일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스스로 자신의 존재와 생활과 소유를 제 마음대로 유지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만큼 필요한 것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면 진실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오히려 이 모든 것 자기 것처럼 생각하고 정욕과 욕심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사랑의 매로 징계를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경건의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실까요? 야고보서 4장입니다. 13절에서 16절 Tiago 4, 13, 16 우리가 자주 보는 말씀이죠.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하니라. 너는 세상에 세상 것, 부귀영화, 이런 것을 따르지 말고 내 자신이 누구인지, 내 생명이 무엇인지, 안개와 같은 그렇게 사라지는 인생, 이것을 생각하고 주의 뜻을 따라서 선을 행하며 살아라. 그런 말씀 아닙니까? 자, 우리 다시 1절에 보실까요?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 중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상 중에 이게 말씀하신 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대부분이 깊은 잠 속에서 꿈이나 이 환상, 어떤 이상을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12절 보세요. 밑에 12절. 본문 그 12절 보시면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잠을 잤다고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게 아브라함이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꿈속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 글쎄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특별한 계시, 이거 특별한 계시잖아요. 이상이라는 게 이게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나타나는 건데, 이런 특별한 계시로 이상 중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그냥 꿈속에서 무슨 흰 옷을 입고 뭐 천사처럼 비슷한 사람이 와서 뭐 무슨 말을 한 그런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이런 이상 중에 의식이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입신 상태에서 정신이 없고 멍한 상태에서 어떤 소리를 들은 그런 게 아니고, 확실한 의식을 가지고 마치 사람과 대화하듯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방법으로 나타나실 때 그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가를 받을 준비가 돼 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방패요 상급이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당장 무슨 말을 했습니까? 자식 얘기를 하잖아요. 2절에. 그죠? 내가 상급이고 너에게 필요한 거 줄 것이다 하니까 아브라함은 자식 이야기를 하면서, 왜냐하면 3절에 보세요. 3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씨를 아직 안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자식을 안 주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종, 집에서 길린 내 종이 상속자로 제가 세울 것입니다. 다메섹의 사람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 3절에도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또 반복해서 하죠.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 이야기인데, 그 기록을 보면 자기 집 종들 가운데 후사로 삼았다는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 당시 기록들이 있는데 아브라함도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죠? 좀 더 밝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양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나오는 내 친자식, 내 혈통에서 나오는 자식이 내 후사가 될 것이다. 여기서는요, 아직 사례가
사레가 아브라함의 부인 사레가 친자식을 낳는다는 그 분명한 약속은 아직 안 나오죠. 아직 안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약속이 나오는데, 하여간 어떻든 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상급을 생각하면서 자식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여쭈었는데, 이제 아브라함은 깨달은 게 뭐냐면 양자가 아니다. 양자가 아니고 뭐예요? 친자식. 내 몸에서 나오는 친자식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 5절 보세요, 여러분. 5절.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 어디로 가십니까? 밖으로 나가시죠. 5절에 보시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니까 아브라함이 밖으로 나가요. 나가서 하늘을 봅니다. 이게 꿈속에서 이게 무슨, 아브라함은 분명히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아브라함은 지금 하늘의 별을 보고 있어요. 그죠?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밖으로 나가서 지금 별을 바라보고 있어요. 뭐 꿈꾸면서 뭐 환상 중에 뭐 누워 있어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요, 이게 참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 이게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신앙이나 지식이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준비된 자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할 것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계시는 아브라함 개인을 위로하고 인도하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올 모든 백성에게 내리신 계시입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그 후에 나타날 모든 하나님 백성에게 알리는 아주 중요한 계시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개인적인 면이 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상급이다. 내가 너를 함께하고 너를 위로하고. 그죠? 개인적인 면이 있지만 그 계시 내용은 단순히 아브라함 개인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5절, 아까 우리 5절 보셨는데 5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밖에 나가서 하늘의 많은 별을 셀 수 있느냐, 그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앞으로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아브라함의 식구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이것은 창세기 12장, 13장에 나왔던 하나님의 계시와 연결되는 것이고, 이 계시를 재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알리시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단순히 아브라함 한 사람을 위로하고 약속 주고 소망을 주신다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가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하는데 이게 지금 어떤 의미가 있고, 그리고 지금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고 나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거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 이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이런 중대한 계시를 받고 깨달아서 후손에게 전해주는 그 아브라함의 높은 믿음, 그 마음의 상태, 지식, 계시에 대한 이해는 참으로 참 크고 위대한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은 땅과 자손에 대한 이해가 단지 이 세상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으로만 보지 않고 하늘의 본향, 거룩한 도성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자손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그저 자기 가족, 이삭, 자신의 어떤 혈육만이 아니라 하나님 있는 모든 믿음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 새 땅이라고 우리가 하죠? 새하늘 새 땅이라고 불리는 그 나라를 이미 그때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자, 6절 보세요. 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인데, 이신칭이 주스티피카성 벨라페, 이 내용이 성경 전체에 여러 번 나오는데 처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 처음으로 나오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격적인 신앙이에요. 인격적인 신앙, 그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는 것도 중요한데 먼저 하나님 자신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자신,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요. 자, 하늘의 별을 보고 자식이 많다고 하셨지만 아직 자식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심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6절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엄청난 복음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복음이에요. 이 이신칭의 교리가 신약의 신자들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신자들은 그럼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신구약 시대 어느 시대든지 간에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조심할 게 뭐냐면 믿음 자체를 의로 여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믿음 자체를 의로 여겼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공로가 되는 거예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건 있을 수 없죠. 믿음은 단순히 수단이요, 격려일 뿐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거기에 대속의 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믿음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8절 보세요. 갈라타 트레이소이토. 갈라디아서 3장 8절.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시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해 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미 나를 보고 나를 알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말씀하실 때 이 말씀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나를 이미 알고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알고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결국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우리를 위함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23절 24절. 고마노 꽈트로 빈치 트레이스 빈치 꽈트로. 로마서 4장 23절 24절.
로마서 4장 23절 24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롭다함 받은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의롭다함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의 구원을 믿고 있지만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2000년 후에 나타날 예수님의 구원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루어진 약속을 믿는 것은 그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처럼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약속을 믿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은데 아브라함은 2000년 후에 나타날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성경 구절 하나 있는데 시간이 잠깐만 지나가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지금 믿음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할례가 없는 자들의 조상이요 할례 받은 자들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할례가 없을 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할례가 있은 후에 아브라함은 역시 할례자의 조상으로, 유대인들의 조상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어야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표현으로 알기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7절 보세요. 7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라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죠? 아브라함은 언제나 땅과 자손을 주시려고 우르에서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왜 가나안에 왔는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고 후손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기 위해서 나는 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7절에서 이 땅을 내게 줄 것이다라고 확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때 아브라함이 8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8절에서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그 절실한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는 그 아브라함의 열심과 헌신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확인을 하고자 원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의심을 하거나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어떤 표를 요구하는 거예요. 어떤 증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들도 때로는 어떤 확신을 얻으려고 더욱 확신을 얻으려고 하나님께 어떤 보증을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런 기사들이 여러 군 나오대죠. 기드온도 그랬고 그 외에 여러 성경 인물들이 그랬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9절 말씀. 재물을 준비해서 내게 바쳐라.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당시 하나님의 계시의 그릇으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계시를 점점 밝히 깨달으면서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특히 자손의 문제는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은 다 무너졌어요. 인간적인 그 조건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시고 그의 방패로 상급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롭다 하신,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십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보실까요? 호마노 트레이스 빈치웅 빈치도이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로마서 3장 21절 22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하나님, 지금도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 믿고 여러분 진정 의롭다함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은 후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십니까? 의롭다함을 받은 믿음은 반드시 삶의 변화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이 15장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또 다음 시간 우리 계속해서 15장 나머지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창세기 공부를 하면서 창조의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을 따라갔던 인간들 버리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창세기 3장 15절 은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의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고 결국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의 역사가 진행이 되어 지금 온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퍼져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창세기를 배우면서 우리도 이 말씀에 근거한 바른 인생관, 바른 역사관, 바른 가치관을 배우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이런 놀라운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깨닫고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자기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 말씀 중심, 교회 하나님 나라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